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요즘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 상태가 좀 에어컨 바람 속에서 말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루카 복음은요, 지난주 복음하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제자들을 파견하는 장면이고,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매뉴얼을 주시는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의 어떤 절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복음 구절이 나오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애타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더러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하셨고, 우리더러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청하고 계세요? 네. 가고 계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일꾼들이 더 많았다면, 우리가 그분과 일치해서 일을 더 많이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열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바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안에 주님의 일꾼이 있었다면 사랑의 기쁨을 배우면서 서로 잘 지낼 수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일꾼들은요, 꼭 파견된, 그렇죠? 세상으로 파견된 성직자와 같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일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은 파견됐어요. 여러분이 일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하느님을 알고 반드시 하느님의 어떤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사실 오늘날에 어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요. 주님을 아는 기쁨은 오늘 일독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이 엄마 품에서 푹 안겨서 젖을 빨고 배부르게 귀염도 받고, 그렇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죠.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를 보고 너희 마음은 기뻐하고 너희 뼈마디들은 새풀처럼 싱싱해지리라. 예,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늘 이렇게 위로 속에서 생생한 생명의 기쁨을 맛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일꾼을 보내주십시다고 청해야 되고요, 또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청하고 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각오되셨죠? 네. 일꾼을 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늘 자신의 요구와 필요만을 청하다가 결국 기도를 멈추게 돼요. 하느님의 일에 관심이 없거든요. 하느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계신 거는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나한테 뭐가 더 필요한가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기도를 안 하고 뭐를 쫓게 되죠? 돈을 쫓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를 멈추게 되어 있어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지를 살펴보면 오로지 자신의 관심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 가족, 내 삶, 내 노후. 근데 하느님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늘 기도해서 일꾼들을 청하기보다는 그거 맨 마지막에 어쩌다가 한 번씩. 네. 그럼 기도가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는 곳에, 여러분 가라면 가야겠죠? 네. 가라는 곳에 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삶에서 방향을 잃게 됩니다. 예.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만 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그죠? 요즘 왜 성당에 냉담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다 보니까 체험도 없고 신앙도 잃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청하는 것과 가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에 놓여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면 신앙은 다 바로 잡힙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열망이 생기냐면 하느님과 일치하고 싶고 하느님을 닮고 싶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죠? 근데 이 청하고 가는 게 없으면 늘 제자리, 기도의 효과는 못 보면서 스스로 계속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예, 저는 그런 영혼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죠. 한테 예수님께서는 보내면서 이제 넉넉하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도 말라고 하세요. 이 도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보내시는 걸까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한마디로 줄이면 주님께 완전히 의탁한 일꾼들을 바라시는 겁니다. 완전히 의탁한. 실제로 이 시대는요, 주님께 완전히 의탁한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말하자면 뭐예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건 사람. 전부를 건 사람. 그래서 누구한테 인사를 하면서 어떤 그 삶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느님 나라의 선포라는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전부를 건 거죠. 또 인간적인 수단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거는 사람. 돈주머니, 여행 보따리, 신발은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주머니도 없고 인간적인 다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완전히 주님께 의탁했겠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일꾼입니다. 주님, 저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때 바친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양식을 달라고.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절한 기도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또 이 시대는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일궈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집에 평화를 빕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평화를 만들고 있어요? 오늘날에 평화를 만들기는커녕 내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파괴하는 셈이 된 거죠. 그죠? 러시아가 왜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자기가 좀 평화롭고 싶어서 남들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태는 우리 가정에서도 그대로 벌어지죠. 나 좀 평화롭자고, 나 좀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온갖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너가 해, 너가 해. 그죠? 세상의 평화를 위해야 되는데 내 평화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적인 내용이 나오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그 고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거부, 홀대, 실패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이 담대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거부되겠죠. 그죠? 당연히 거부되겠죠. 근데 거부당하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면 우리 보통 기분 나빠하죠. 그게 아니라 거부했습니까? 거부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증거했고 사랑했고
전했습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자유니까. 그렇죠? 우리는 담대하게 여러분의 책임을 강조하고 그런 자유로움과 솔직함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겠죠. 예.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담대한 영혼들은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귀들까지 복종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원수들도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영화 보면 마귀들이 이 성직자들을 이기잖아요. 반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어떤 우리의 의탁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마귀들은 꼼짝도 못하죠. 예. 물론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건들지 못합니다. 예. 건들지 못하죠. 아무튼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기쁨은 무슨 기쁨이에요? 하늘에 기록되는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의 기쁨은 하루하루 선행과 증거를 하면서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느끼는 기쁨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기쁨이니까 그 기쁨을 누가 파괴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뺐죠. 내가 하늘에 가서 저걸 지워버릴 거야.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파괴될 수 없는 내적인 기쁨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슬퍼하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따르면 되는 거고요. 거부하면 책임지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제자로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기쁨은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기쁨이에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의 기쁨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내가 하는 기도 다 들어주고, 그죠? 나한테 뭐 다 위로해주고, 예? 내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이건 엉터리 신앙이에요. 신앙인의 기쁨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기쁨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체험하는 기쁨이에요. 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자로서 살지 않으면요, 신앙의 기쁨도 없을 겁니다. 예. 신앙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제자로 산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쁨을 모르는 신앙인은 정말 불행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가? 나는 그분과 같이 안타까워하며 일꾼들을 청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파견된 사람으로서 그분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만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주 신명나고 기쁨이 가득하고 위로 속에서 사는 신앙인이 되실 겁니다. 아멘.